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으로 선포한다. 믿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 입술이 선포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러한 말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십시오. 예. 위로가 될 때, 위로가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고, 위로라고 줬는데 위로가 안 갈 수도 있고, 위로라고 준 말은 아닌데 그 말이 나에게는 너무 고맙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는 그런 위로의 말.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받으시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주님의 위로가 제일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 나에게 고마운 사람, 필요한 사람, 위로를 줘서 내가 기쁜 사람이 위로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주님이 직접 위로하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 말은 아니지만 어떤 주님이 어떤 느낌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분들은 복이 있어요. 예배 때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각 가정에게 주님의 위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요, 많이 안 받아도 돼요. 워낙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싹 스치기만 해도요, 온몸이 확 위로가 와요. 이 주님의 터치가 살짝 우리의 영혼을 건들기만 해도,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눈물이 팡 터지고 그 위로의 기억이 평생 남아요. 아, 좋다. 아,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주님이 내 말을 위로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위로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말을 해서 내 위로가 전달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영감과 계시와 어떤 느낌과 통찰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데 이것이 나도 생각할 때 성령님이 주신 감동의 말이고,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내 말로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 이 말을 들으니까 내 생명이 막 살아나는구나. 힘이 솟는구나. 설교자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역장님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말씀으로 주의 위로를 전하는, 내 입술을 통해 주의 생명이 나가고 주의 능력과 말씀이 나가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주제가 뭐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하는가? 17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예,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옆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주님 옆에 갈 수 있는가? 못 가요. 죄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예배도 할 수가 없고 예배를 해도 자격이 안 돼서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요. 더러운 죄인이 하는 죄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번제를 드려서 깨끗하고 순전해야 그 예배가 올라가듯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자격이 안 돼요. 세상도 클래스가 나눠지죠. 예.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3류, 1류, 2류 등급을 나눠요. 이 등급이 올라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비행기 타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프레스티지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어요. 일반석에서 프레스티지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표가 없으면 못 가요. 퍼스트 클래스로 갈 수 있는가? 못 합니다. 서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3류가 2류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2류가 1류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 세상은 그래요. 클래스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이 노는 세계가 다르고 움직이는 세계, 이 규모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우리와 주님은 더 격차가 나죠. 감히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고 감히 기도할 수 없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자격은 안 되지만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다. 그분 옆을 바라보고 그와 대화할 수 있고 그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하는 이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본문에서 오늘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죠? 아멘. 이 동행이 언제까지 가느냐? 쭉 간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가요. 죽어도 가요. 죽어도 부활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주님과의 만남은 이제 끝났어요. 그냥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이 없죠. 떠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의 동행을 통한 위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힘들 때는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더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음의 두 종류의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는 자들, 거기 밑줄 치십시오. 두 번째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 둘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자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죽음에는 종류가 있어요. 다 똑같이 죽는 게 아니라 죽지만 자는 사람, 다시 깨어나는 사람, 완전히 죽은 게 아닌 사람, 부활하는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여러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잔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도 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깐 자다 일어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깨어나지를 못하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 바울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환란이 있고 환란을 위해서 디모데가 갔는데 이 환란이 제압이 돼야 되는데 이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죽음을 얘기함으로써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는데 우리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인생은 끝났는데 끝나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즉 끝이 있는데 끝이 없다. 우리와 주님과는 영원히 간다. 영원히 산다, 오래 산다,
현대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산다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래 살면 좋은 게 복이 됐는데 이 고령화 시대에 요새 그렇게 말하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 말이 왜 고통이에요? 그 말이 왜 재수가 없어요? 일단 아프니까 50, 60부터 몸이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이 기능들이 마비되고 약을 먹는 숫자가 많아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님은 하루에 매일 30알씩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약이 점점 늘어나요. 병원에 자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파요. 몸에 언제 병이 날지 몰라요. 두 번째, 60세, 65세 은퇴해서 120살까지 먹고 살 게 있어야죠. 은퇴 자금이. 노후 생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먹을 게 없고 먹고 살 생활 자금이 없고 몸이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는 그건 행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비극이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너무 빨리 찾아오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찾아오고 또 몸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큰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영생은 죽음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맨날 아프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건 저주죠. 바울은 그런 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슬픔이나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건강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지는 행복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죽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미래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나요? 되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내 미래는 밝어. 내 미래는 비참하지가 않아. 나는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준다고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죽음 이후의 그 능력, 그 소망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 오늘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오늘도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갈아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그런 천국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천국이 곧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과 시련 중에도 소망의 힘이 우리를 강하게 해서 시련을 뚫고 이겨서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 소망이 있는 미래는 좋은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을 알고 찬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생명이에요. 예수, 능력, 예수, 소망.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이 땅에서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인도하시는데 그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 16절로 18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6절 17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기억하세요.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임하시면서 뭐가 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찬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온 세계 사방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떤 스피커보다 강력하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라는 소리가 진동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천사 나팔 소리가 들리자마자 삽시간에,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번개처럼 번쩍이면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사람이 번쩍이라는 게 동시에,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들도 우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날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순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영적 부활체로 동시에 변하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걸 부활체라 그래요.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온몸의 세포와 이 몸의 체질이 변화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다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다. 상상만 해도 기쁘죠. 그 몸은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고, 공중을 막 날아다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다. 이런 미래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17절 밑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떨어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시자마자 날라서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당신은 주님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고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나중에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 옆에, 주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가, 주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그 무한하신 성품이, 따뜻한 인격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들어와. 옆에 있으면 닮잖아요. 옆에 있으면 그 힘을 빌려 쓸 수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말을 듣고 서로 위로 받으십시오. 위로가 되십니까? 그 위로의 힘을 얻어서 소망의 미래를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